묵도하심으로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옥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하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이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바라시지 못할 때 많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원치 않게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의 리듬이 하나님 앞에 깨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더욱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하나님 이것으로 막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같이 얼굴에 얼굴을 닿으며 우리가 같이 나누며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며 전화기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에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길 원하며 같이 마음을 들여 이 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는 참으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남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건강이 아직도 회복되지 못해서 나오시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부교회 모든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믿음을 연약한 자가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김태호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새벽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역으로 강강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하실지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믿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먹고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57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오늘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은 엊그저께 같은 그 모세가 죽은 지 한참 되었지만 모세가 죽을 때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고 또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문화와 그 종교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며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갔던 때가 몇십 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곧 자기도 여호수아도 부르실 텐데 과연 이 수많은 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들이 이루어서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무리를 놓고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그 2세대들 출애굽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 아버지 세대들이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어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모압 평지에서 다시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율법들을 기록하여서 남겼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절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준 하나님의 말씀 법률책인데요. 거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들과 먼저 세운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시내산에서 했던 언약하고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은 모압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 모압 땅에서 그들과 2세대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신명기 29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에서 새롭게 언약을 다시 맺는 것은 그 언약 옛날에 시내산의 아버지 세대들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다시금 이 자녀들에게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지금 이 세대들을 이끌고 가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랑 했고 모압 평지에서는 2세대들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본문 읽었던 그 24장의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서 그 앞에 모으고 그들 중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머리들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서서 지금 그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를 세겜 땅으로 모으게 했는데요. 그것은 이들에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에 부분에 보면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을 어디로 소원하게 되냐면 아브라함 때로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했던 그 맹세와 약속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에서 먼저 구별하여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다가 그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또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큰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되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지켜오는데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객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그 약속대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세대들이 그 세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일 아모리 땅 요단 동편의 땅 아모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지금 그 땅들을 다 차지했고 그리고 그 모압 왕 그 발람이란 그 술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해 하셨던 그 사건들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겜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그 많은 그 7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 24장 12절에서 13절 보시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이게 세겜 땅에서 이 백성들이 모이고 또 두령들을 앞에 놓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셨는데 우리의 창칼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창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주셔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쫓아내 주셨고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게 또 아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살고 있고 거주한 곳이 무엇이냐?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건설하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기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건설한 게 아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 조상과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가 친히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심지도 않은 것 또 그들이 거두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먹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너희의 현재 위치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운 집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 열매와 감람원 열매를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한 거 이렇게 표현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칼이 아니고 수고하지 아니하였고 건설하지 아니하였고 심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함, 출애굽하고 또 우상 섬겼던 그곳에서 옮겨져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짜로 주어졌고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누가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그 심정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이 백성들만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입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이방 백성들을 쫓아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렸던 저주를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내어놓고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그와 동일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서 불러 가실 것을 지금 감지하고 있고 다시는 이제 역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무리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지,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느끼기를 이들이 겸손하거나 말을 잘 듣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목이 굳은 백성이고 교만한 백성이고 거만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레고 달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도 없고 자기도 없게 되면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가 생각했던, 또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었으니 또 너희들이 이제까지 기억하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까? 이것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의 능력이 작은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그의 권능과 그의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해 왔고 평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의 창과 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몰아주시고 또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세우지도 않았던, 건설하지 않았던 곳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게 누구 때문에 된 것이냐?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면 그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므로 모든 것을 들었으니 오늘 너희들은 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택하면 복을 받고 택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서 마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오늘 택하라는 말은, 선택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땅,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느냐? 내가 다 준 거다. 내가 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민족을 내가 다 쫓아내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할래? 나를 섬길래? 아니면 그 이방신들을 섬길래?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선악과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고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생명을 잃는 그 길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은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지금
건짐을 받았고 내가 약속한 너희들에게 준 이 땅에 지금 서 있는데 너희는 오늘 판단하라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지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 입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중간 지역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뜨뜻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뱉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차면 차든지 더우면 덥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까? 왜 이렇게 결단해야 되냐면 이제 그들을 인도할 모세도 없고 자기도 이제 여호수아도 없고 또 그렇다고 후계자를 따로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 백성들에게 당장 일어날 현실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두령들 앞에서 두령들을 세워놓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 앞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서, 이 제정했다는 것은 새로 했다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그 법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법으로 삼겠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왜 세웠습니까?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저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광야의 세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여기에서 나올 텐데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직접 우리가 겪었던 은혜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엄마, 아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다짐케 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잊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그 언약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사람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강건하면 70, 또 좀 더 나으면 80입니다. 그만큼 살면은 그 세대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다짐케 하시고
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역사 가운데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가 하신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 어찌됐든 후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인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원해지려면 계속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지키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같은 어조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이제 전도서 그 지혜자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여러분이 기억되는 그 식구가 있죠. 뭡니까?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것은 그게 유익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길어도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자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그도 이제 황혼을 보면서 그 지혜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기록으로 남긴 내용이에요.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 후세대까지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에 지혜자로서 말씀하신 게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거기에서 그 심판을 받지 않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남지 않아요. 그런 남는 건 무엇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것이 이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성경이 기록되어서 남겨져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구원에 이르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죽을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이후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큰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고,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주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이 주고자 했던 이 땅, 그 땅 가운데 그 백성들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낸 게 언약을 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율례와 법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이룬 상태예요. 나라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이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다짐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해서 땄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돼야지 시작입니다. 그게 돼야지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억만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던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신 이유, 또 하늘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이어받을 수 있는 후사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또 함께 부활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실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 땅에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심하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당부하고 싶었던 말, 하나님께서 그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건져낸 이유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부지런히 가르쳐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신이시고 참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다라는 것을 모든 세계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기 때문에, 참된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복을 받아왔고 그 복을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든지 나가있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어서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기억에 품고 어디에 있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거는 장식품으로 두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보면은 기억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보면은 기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문에도 문설주에도 붙여놓은 하나님 말씀을 딱 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부적이나 어떤 표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자자손손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뭡니까? 사명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위 명령입니다.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 나라가 이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이익단체고 공동체이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단체일 뿐입니다. 허름해도 건물은 없어도 그 공동체가 이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라는 단체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란 걸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셨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 앞에서 우리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셨다. 지금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탄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 앞으로 모든 자손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성경에서 진술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적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들의 행적을 적지 않아요. 적는 게 뭐냐면 후처를 얻어서 자손들을 낳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어두워서, 나이가 차서 죽어서 그 원하는 그 묘에 같이 안치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목적이고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우리가 다짐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절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또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이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는데 교육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1층 그레이스홀에서 김윤석 집사님, 정영란 권사님 장녀인 김은정 자매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12시 15분에 출발하니 참여하실 분들은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 되심을 믿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